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8장은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산에 내려와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을 만나시며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속에는 신기하게도 어떤 한 주제를 놓고 8장의 등장인물들의 기록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먼저 8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나병이라는 게 나오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불치병입니다. 이 저주받은 질병이었죠. 그 당시에 저주라는 말은 신의 저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는 저주예요. 근데 이 8장의 기록 속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쑥 나와요. 예수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사는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집에 누가 계세요?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열병으로 앓고 계십니다. 아마 이 열병도 고칠 수 없는 아마 병이었을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쳐질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해보다 안 되면 나옵니다. 내 능과 힘으로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기에 신기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스님과 신부와 목사가 살얼음을 걷다가 와지지직 하니까 다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죠? 우스갯소리 이야기지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영혼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죠.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앓고 누워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도 갔을 수 있는 장모의 열병이 예수의 만지심을 통해 낫는 것을 그는 목도합니다. 8장에 나와 있는 여러 구원의 역사는 사실 어떤 면으로 8장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만남이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받기에 이후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뒤에 그가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노릇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갈릴리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그 입에서 저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오냐? 아주 놀랄 만큼 감탄할 만큼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입니다. 근데 신도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3,000이 됩니다. 4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신도 수가 남자 수만 몇 명이에요? 믿는 자가 5,000이 됩니다. 누구의 설교의 사역을 통해? 베드로의 하찮은 어부 출신의 한 사역자를 통해 3,000, 5,000 놀라운 믿는 열매들이 막 주어집니다. 8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베드로에게 심어주시고 심령에 새겨주셨기에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응답의 MVP가 됩시다. 응답의 MVP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응답이라고 해요. 응답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배고프니까 떡이 생기고, 내가 파산하니까 돈이 생기고, 내가 건강이 나쁘니까 건강이 회복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항상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영원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응답의 역사의 MVP가 누구였다?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우선 8장에서 자기 장모의 알아누운 열병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 속의 2절과 3절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분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내게 베풀어질지 아닐지는 누구 손에 달렸다? 예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나름 천지를 지으시고 나같이 불충하고 죄악에 덮여있고 세상에 묻어 살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익히 듣고 압니다. 우리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 아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들었냐니까 어린 시절에 영화를 많이 봤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도 영화관에서도 생각밖에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의 스토리에 대한 영화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는 서양 영화 그러면 벤허, 그죠? 벤허 안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배가 고파도 벤허 봅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와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뭔가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그 동네에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불치병의 환자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왜 이 한 사람만 고침받습니까? 그가 가진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나의 드리는 기도는 나도 응답의 MV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봅니다. 8장 8절과 9절을 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8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병에 걸린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가 가졌던 믿음, 왜 그는 응답의 MVP가 될 수 있었나? 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주도권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주도적으로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도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자기 사랑하는 종을 향한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냐 안 되냐.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고. 명령자의 권위를 가진 내가 누군가 종과 내 부하를 향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내 사랑하시는 종을 향한 어떤 말이 떨어질 거냐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단 말이죠.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8장 21절과 22절 또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한 제자가 부름받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근데 그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진 아들이었나 봐요. 뭐 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녀였던 아버지의 장사를 놓고 지금 장례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장사는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또 8장 속에 있습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나의 애정도, 아버지에 대한 특심한 나의 사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뛰어넘는 예수님의 주도권. 너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눈물 이제 멈추고 이제 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기한 게 따라합니다. 감동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득해도요 내가 내 나름에 갖고 있는 이유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왕이시구나. 왕의 입에서 내 심령을 향해 너 이제 그만 울고 너 이제 나를 따라가. 과거는 있고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네 인생의 새 일을 이루노니 새 일을 펼치노니 이제 너의 걸음은 이제 너의 얼굴은 눈은 과거를 향해 서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획 돌아서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 말 했으면요 아니 과거를 향해 집착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고 말하니까 이 말의 능력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왕적인 주도권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딱 들어가면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도 소중했던 이유 이것이 갑작스럽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예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감동으로 확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감동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도 소중히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이유와 원인을 한순간 딱 놓도록 만듭니다. 과거 끝, 새날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주도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그분은 나의 왕이신가? 오늘도 이 예배 속에 누군가에게 성령은 예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은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기하게 나 자신도 내가 이걸 놓을 수 있을까? 나 자신도 이런 슬픔에서 내가 다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친히 입을 벌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향해 내 영혼을 향해 그분이 딱 한 말씀하시면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와, 그러니까 뭐 붙들고 있던 밧줄들이 다 끊어지고 예수 밧줄 하나만 붙들고 쫙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있으시다라는 또 교훈을 거듭해서 주는 것입니다.
8장 26절과 26절 제자들이 겪는 또 다른 경험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해요. 첫 번째 뭘 경험해요? 나병 환자 하나가 나왔는데 그가 예수를 대하는 대화의 태도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원하시면 아무리 예수님 능력 있고 저 고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질병, 이때 나의 질병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는 예수님의 주도권에 달려 있습니다. 와, 베드로가 옆에서 들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나는 걸 쫄쫄 따라갔는데 백부장의 입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입에서 말씀만 한번 떨어지면 우리 족 나을 줄 믿습니다 하니까 또 베드로가 와, 이거 백부장이 제자가 되는데 내가 과연이 됐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누구를 만나요? 자기 장모님이 낫는 경험을 해요. 네 번째 누구를 만나요? 어떤 무리 속에 한 제자가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을 못 끝낸 제자인데 또 그 제자를 통해 예수님이 다 마무리 빨리 짓고 나 따라 하는데 이 제자가 그냥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툴툴 돌고 튀어나가는 거야. 베드로가 보고 이야 참 배 아파. 그죠? 베드로가 배 아파. 이럴 땐 좀 웃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무슨 경험을 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막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딱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다도 귀가 있습니다. 바다도 귀가 있고 바람도 귀가 있고 누구에게 누구의 명령은 들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바다를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지으셨단 말이에요. 바람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아버지 성령 성부 성자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피조물인 바람과 바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도권을 인정한다니까요. 막 이랬다가도 아씨 이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만 그러니까 바다가 술렁술렁하다 네. 사실 세상에 제일 예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말 안 듣습니다. 바다도 말을 듣고 바람도 말을 듣는데 사실 우리만큼 패역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죠? 이 놀라운 자연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와, 예수님의 말씀의 주도권이 주권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또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또 예수님이 어떤 한 마을을 지나요. 누구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라는 뜻.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의 대사란 말이에요. 왕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냐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나가라! 야, 서로 인사합시다. 귀신도 우리보다 순종을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제일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안 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벌벌 떤다니까요.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은요 예수님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미리 알아본다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이 명함이나 펼쳐 보이셔야 예수님이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안다니까요.
이 명함이 얼마나 두꺼워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인정하는 게 그분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 안 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명함 보셨슈? 명함은 보통 요만한 거 한 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함은 이렇게 두꺼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귀신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귀신을 닮읍시다. 귀신 좀 닮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왕이 딱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 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앞에 좀 좁시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1절과 또 몇 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 앞에 떠는 자라고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떠는 자. 여호와 앞에 떤다.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예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이제 그만하고 너는 새 일로 행하라 할 때 떠는 자. 맞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그는 목도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한 장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만남을 함께 겪어가며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천하의 왕이신 분, 그 이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보좌에 좌정해 달라고 예수의 주권과 주도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제자가 딱 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 있는 말로 들리고 믿는 자가 3천, 믿는 자가 5천, 자기도 모르는 어리둥절할 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응답의 MVP. 여러분, 우리 모두 응답받는데 MVP가 됩시다. 응답받는 타율, 응답의 타율이 18대. 나는 기도하는 족족.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떤 자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영혼을 영생으로 들이시는 책임을 져주시는 예수 너의 왕의 권세 있는 말로 네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는 하나 기도하면 하나, 2개 기도하면 2개. 너는 때리는 것마다 그냥 안타야. 때리는 것마다 안타. 그러니까 최고의 타율을 갖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제자였습니다. 응답의 MVP. 아멘. 지금 가정마정마다 응답의 역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가정 하시고자 하면 한 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냥 기도하고 부를 짓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인데 어느 순간 주님의 때가 오면 그냥 한 방으로 그냥 표면 위로 확 올라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가정마다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MVP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나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만 한결같이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의 MVP로 우리를 세워 주님께 영광 올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 기도는 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였음에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8장의 모든 인물들을 소개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보라고 그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주권을 그들은 의심치 않고 그들은 피하지 않고 100% 그대로 믿음으로 받았다고. 주님,
그런 옥토의 심령이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몽땅 다 응답받는 응답의 MVP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응답의 MVP 소원하는 모든 푸른 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